지난 수요일에 동유럽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다누브 강이라고 하는 유명한 강에서 야경을 감상하던 유람선이 부딪혔는데 전부 우리 한인 관광객이었다는 거예요. 33명 중에 7명이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19명이 아직도 실종된 상태에 있습니다. 배가 아직도 강 속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모양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전부 가족이었고 심지어 3대가 가서 그런 참사를 당한 이야기가 너무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 이게 5일이 지났는데도 못 들어갈 정도로 유속이 그렇게 빠르다는데, 아니 그 구명조끼가 그게 얼마나 간다고 그걸 그렇게 안 입혔는지 도저히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하나 충격은 유람선이 부딪힌 지 7초 만에 물속으로 사라졌다는 게, 아니 인생이 7초에 그저 끝난다는 게 이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을 접할 때마다 진짜 우리 인간은 한치도 못 보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산다는 게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기적이고, 벌써 우리가 5월달 5개월을 벌써 보내고 6월 2일을 맞이하는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올해만도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 아니고, 참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은혜로 감사로 오는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은 승리의 장이다 이렇게 승리를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8장 6절이나 14절에 보면 같은 패턴으로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어디로 가니까 이게 동서남북 어디로 가는 만만의 승리의 장이 바로 이 사무엘하 8장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블레셋 메대간마를 항복하고 빼앗고, 또 북쪽 유브라데강,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 다메섹 지경까지 아람 사람을 또 쳐서 죽이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 모압, 암몬 그 많은 사람들을 항복을 받고, 또 남쪽에 소위 소금 굴짝이 염곡이라는 데 가서 또 에돔 사람을 정복하는 이 동서남북 사방을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과 사가 7초 만에 엇갈리는데 이건 전쟁이지 않습니까? 전쟁이면 화살이 비오도 쏟아질 텐데, 이게 지나가는 화살만도 맞아서 성경에 보면 누가 죽었죠? 아합이라고는 왕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전쟁에도 이기게 했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사무엘하 8장을 어떤 다윗의 영웅적인 정복적인 장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뭘로 보고 싶냐면 이 다윗의 어떤 실존, 어떤 존재의 장이, 저는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8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8장 1절에 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그 후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야란 말인데, 이 하야란 말이 실제로 접속사이시면서도 뭘 드러내냐면 존재, 비잉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존재가 된 그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은 어떤 존재였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죠.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장막에
그거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괴는 이 장막 가운데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걱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아니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걱정한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존재가 된 후에, 그리고 나서 8장에 뭡니까? 바로 어디로 다윗이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존재 이야기예요. 어떤 존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존재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드러내면 사실은 대단한 것 같은데 재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자신은 내가 잘 알아요. 허점 투성이고 실수 투성이고 약점 투성이고 모순 투성이니 그저 뭐가 그렇게 재밌겠어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재밌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함께하고 그저 역동하고 동서사방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 신앙이 그때부터 재미를 느끼고 위대한 신앙의 길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승리의 핵심이 1절의 메덱암마의 제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메덱암마의 뜻을 보니까 참 어려운 어떤 모성, 엄마의 모성이라고 하죠. 이 모성의 굴레란 말은 이건 뭔가 엉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이렇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핵심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걸 이루었어도 핵심이 본질이 거기서 실패하면 아니 순식간에 사람들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8장의 핵심은 뭔가 하면 메덱암마를 정복했는가 안 했는가 그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죠. 메덱암마가 뭔가 하면 뭔가 우리 삶 속에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것처럼 고질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쌓아놓고 대단한 것을 뭔가 이루어 보아도 어느 순간에 보면 발작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다 까먹어요. 그게 뭔가, 그게 정말 메덱암마가 발작을 하면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사무엘하 8장을 통해서 어떤 날인가 하면 저는 정복 전쟁의 날입니다. 뭔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메덱암마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야 돼요. 응? 오늘 다윗이 어떻게 메덱암마를 항복해 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또 다윗의 어떤 그 사무엘하 8장의 정복의 행위가 이것이 정복이 아닌 어떤 신앙의 실존 신앙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신앙도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그러한 승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도 다윗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그저 전가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메덱암마를 빼앗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메덱암마라고 하는 이 특별한 단어를 통해서 뭘 생각이 됐냐면 사명을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분배의 몫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줬는데, 물론 이제 에덴 그 요당 동쪽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뭔가 지파들에게 땅들을 분배해 줬어요. 조금씩 이렇게 실제로 가보니까 넓은 땅이더라고요. 분배해 줬는데 그때 분배하면서 몫을 줬어요. 몫을, 정복이라고 하는, 정복해야 네 땅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7년 반을 섬겼습니다. 근데 어디서 섬겼죠? 헤브론 땅이에요.
왜 헤브론 땅이냐면 헤브론 땅은 하나님이 몫으로 줬어요, 유다 지파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누구 건가? 이 블레셋의 메대 감마가 사실은 5개의 도시인데요, 이 도시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5장에 이 블레셋 사람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는데 독종이 발했죠. 어디에? 가사, 아스돗, 가드, 아스글론, 에글론. 그래 이 5개의 도시에 독종이 발해갖고 그들의 원망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이 어느 지파에 줬냐면 단이라고 하는 단 지파에 줬어요. 그러니까 단 지파의 몫이 어디냐면 이게 블레셋이에요. 근데 비극이 일어났죠. 여러분, 블레셋 단 지파의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 20년 사사를 했는데 완전히 주색에 빠져갖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싸웠는데 어디를 싸웠냐면 항상 블레셋 사람하고만 싸웠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아니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는데 그러면 자기 지파의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면 아니 단 지파가 자기 지파가 나와가지고 삼손을 거들여 주지 않습니까? 한 번도 단 지파는 삼손이 싸울 때 거기에 전쟁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몫인 블레셋 지경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새로운 거주지를 찾았습니다. 그게 어디 성경에 나오냐면 사사기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선발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지경을 하다가 보니까 그저 자기들의 마음 곳이 없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갈릴리 바다 위쪽에 올라간 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너무너무 그곳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사람, 나이스 사람들을 전부 칼로 쳐 죽이고 단 지파가 차지하고 그쪽으로 전부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스를 이름을 단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다가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현재도 이름이 똑같습니다. 단인데 지금은 언덕이란 뜻을 가진 텔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가봤더니 이게 블레셋 지경도 가봤는데 이게 뭔가 텔단 그 북쪽의 라이스 그 단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왜 비교가 안 되냐면 아니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 계곡에 물들이 쫙 그냥 폭포에서 물들이 쏟아지죠. 새소리 울창한 산림들이 있죠. 그저 정말 기름진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텔단 계곡에 흘러내리는 물소리를 하면서 올라가다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단지파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이곳이 이렇게도 좋은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저 블레셋 저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그저 그동안 우리는 뭐다고 빨리 오지 왜 뭐다고 그 음성을 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이주한 땅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몫을 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완전히 단 지파는 하늘나라에서까지 사라진 지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의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왕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요?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의 몫을 떼서 누구에게 줬다고 오늘 사무엘하 1장에 바로 다윗에게 준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가 살면서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섬김의 몫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메대감마의 핵심은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뭔가 사명의 나를 꺾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나를 꺾어내는 거예요. 어떤 섬김의 난데 내가 섬기려고 하는데 뭔가 가로막아요. 도저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저 내가 사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뭐가 이상하게 힘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무상한 일들이 생기고 그저 나를 막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뭔가, 그게 여러분 속에 있는 메대감마의 메대감마. 그 실체와 본질이 그저 목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성도 모든 사람은 메대감마 속에 사실은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메대감마가 뭔가를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대감마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의 메대감마를 전체적으로 말한 장이에요. 거기에 7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자기의 메대감마를 향해 소리쳤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메대감마가 뭐였어요? 자기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 여러분, 내가 나를 이기는 게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져서만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쳐서 메대감마를 나를 이길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육신에 끌려가다가 보면 결국에는 세상의 헛된 일만 분요하다가 메대감마의 종으로 눌려 사는 그저 육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무슨 메대감마를 제거하려고 무슨 블레셋에 그저 멸망 무슨 작전을 세운 것도 아니고 무슨 전법을 구상했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한 것은 뭔가 하면 그 후에 이후에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이 전부예요. 7장.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에 앉아 있은 거죠.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걱정한 거죠. 더 바꾸어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자기 안에 하나님을 키운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메대감마를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커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점점 커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그저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면 성령의 하나님은 나를 육의 사람에서 뭘로 바꾸죠? 영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영의 사람으로 육을 죽여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메대감마를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동서남북으로 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정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고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보통 겟셋마네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겟셋마네 기도는 뭘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마친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자기를 이겼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저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와도 내가 얼마든지 그 속을 뚫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자신을 이기고 일어나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대감마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다름 아닌 다윗은 내 안에 하나님을 키웠고 예수님은 기도로서 이겼다는 겁니다. 기도로서.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점점 크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드러나기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메대감마를 정복하고 동서남북을 향해서 전진하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새생명 한인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 신문에서 사진 하나를, 이만한 사진, 상당히 크게 나온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어떤 사진이냐면 히말라야 산에 있는 그 에베레스트 정상을 올라가는 이 사진인데, 거기 보니까 이 에베레스트 산이 얼마죠? 8,848m. 그 정상 꼭지인데 요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게 길이 한 길이에요. 한 길. 그런데요, 이 한 길 속에 사람이 따닥따닥 붙었어. 개미떼처럼. 에? 보통 히말라야 등정 그러잖아요. 이건 몇 사람 이렇게 가는데, 이건 무슨 동네 이웃 동산 등산길 가는 것 같아요. 에? 하도 사람이 붙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올해 무려 지금까지 17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하면 트래픽 때문에 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치여서 빨리 내려오야 되는데 이게 뭔가 내려오지 못하니까 고수증 탈진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특별하더라고요. 네? 오래전에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떤 기자가 한국의 유명한 산악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왜 그렇게 그런 것을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른대요. 자기도 모른대요. 그럼 뭘 하냐고 그랬더니 올라가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진짜 그 에베레스트 산에서 지금까지 못 내려오고 있어요. 네? 거기서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것을 어떤 인간의 욕망, 아니면 어떤 지배적인 욕구, 뭔가 내가 탑을 올라가야 그저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정복 사원의 오늘 사건이 사무엘하 8장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복적이나 탑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지배적인 욕구가 아니라 이건 제가 보기에는 뭔가 하면 다윗의 실존입니다. 다윗의 실존.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 앞에 신앙심이 어떤가 하는 것을 사무엘하 8장을 통해서 지금 그 이름을, 그 실존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갖냐면 그냥 무작정 올라가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실존은 우리에게 뭘 다가오냐면 프린시플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이 성경은 전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원리는 뭔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만 소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4절과 똑같은 이 성경이 어디 있냐면 역대상 18장 4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그역에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여기에 보면 병거가 1000대니까 이 병거 하나에 여기에 말
말 2대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다 합치니까 적어도 기병이 7,000명이니까 7,000마리 말이고 2,000이니까 도합 9,000마리의 말들이에요. 여기만 보면 9,000마리. 그러니까 얼추 잡아 9,000마리죠. 근데 성경이 뭐라 했냐면 그 병거 100대의 말들, 그러니까 200마리만 제대로 놔뒀어요. 그럼 몇 마리 남죠? 8,800마리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윗이 무슨 짓거리를 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미친 짓이죠. 예? 왜 미친 짓인가? 아니, 전쟁은 뭔가 말이 당시에 필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한국에 무슨 무적부대, 백마부대, 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의미가 그거지 않습니까?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그걸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로 싸우지 않았어요. 도대체 다윗은 뭘 싸웠는가? 성경적으로 한번 봅시다. 성경의 시편 20편 7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무엇을 싸웠는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싸웠지 왜 힘줄을 끊었냐 이 말이에요. 그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도 인간이에요. 아니, 말이 그 명마들이 앞에서 그냥 실룩거리고 다니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적군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저 말로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힘줄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돈이 넘쳐나면 무슨 일이 생기면 도로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건강했으면 내가 힘으로 건강으로 해보려고 그러죠.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면 그저 내가 지식이 있으면 내 경험과 지식으로 싸워보려고 합니다. 그거 오르는 것을, 그 힘줄을 끊어버리는 게 다윗의 첫 번 원리예요. 끊어버려야 하나님만 소망하고, 끊어버려야 하나님만 드러나고, 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으로 이겼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 영적 원리고, 우리도 한번 이번 주간에 작은 것부터 그저 끊어내서 하나님으로만 한번 이겨보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다는 말을 6절에도 있고 14절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은 뭔가 하면 하나님만 소망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게 6절까지예요. 그 다음은 뭔가 하면, 그 다음은 이김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냐면 드림이 목적이에요. 드림이. 아니, 자꾸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저 드리는 다윗을 향해서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데 블레셋, 아람, 모함, 암몬 가는 곳마다 이 전리한 전리품들을 그저 다윗이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여기서 은혜 받은 게 뭔가 하면 11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 그것도란 말에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이 그것도란 말은 우리가 모르는 거 있어요. 그것도, 예? 그것도 다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복합 단어예요. 그것이란 말과 도, 그것도라고 하는 이 부사가 이게 함께 복합이 됐어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그것은, 이 그것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저것 그러잖아요. 그것은 히브리어로 에크인데 히브리어만 있는 대명사예요. 불변지시 대명사예요. 한번 딱 정하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에크예요. 불변지시 대명사예요. 도라는 말은 부사인데 절대 부사예요.
그러니까 합쳐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갖고 왔는데 예의가 없어. 절대. 아니, 사건이 안 되니까 빼는 것도 없어. 가감도 없어. 그대로예요, 그대로. 처음에 마음먹은 그것을 딱 정하니까 그대로 드린 거예요. 또 끝에도 그대로 드린 거예요. 그것이 그것도이니. 아니, 이게 은혜를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목적도 하나였고,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계산하고 따지고, 무슨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전후사정 보다가 안 되면 내가 다음 주일에 하지, 다음번에 하지 하다가, 어떤 성도들은 평생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흡족하게 예물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남 대접할 때는 흡족하게 대접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성경의 다윗의 원리. 불변적이고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그것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은 뭔가 불변적이고 절대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불변적인 걸 말씀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뭐라고요?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부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르면 눌러져요. 넘치면 끝까지 넘치는 거예요. 도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주리라.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냐?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니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어찌 너에게 그 많은 것들을 주지 않겠냐? 로마서 8장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은 뭐라 했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원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역동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원리가 다윗의 원리, 그것도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저는 헌금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 있으면 합니다. 그저 정말 불변하고 변하지 않고 성경이 말한 그대로 드림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오셔서 한번 집필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으시고 수술하고 투병 생활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틀 전에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이 이런 글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이 있다고 죽음이 안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무섭지만 돌파하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암에 걸리니 말씀이 다 삶이 되더라. 믿음이 다 삶이 된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게 SNS에 글을 남겼어요. 저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에 속한 여러분이 사무엘하 8장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